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4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주 보시는 얼굴이지만 빵긋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이 거룩한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 마주하는 예수님의 질문들이라는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주하는 이 질문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꿰뚫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너머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마주하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 안으로 우리가 함께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얻게 되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생각보다 자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사람, 즉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혹은 내가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모두를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왜 굳이 질문을 던지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질문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질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싹트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의 속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너가 너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거룩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질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주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잠에서 깨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오늘 질문 앞에 선 우리를 향해 주님은 여전히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평소처럼 세례 요한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승이 된 그 세례 요한 곁에서 귀한 가르침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거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자리, 자신이 맡은 그 사명과 역할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디어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평생을 주님이 오심을 외치며 그렇게 살았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그 다음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 제자가 즉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평소 교육 내용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늘 제자들에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어쩌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길 바라는 스승의 마음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철저한 훈련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스승의 입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긴가민가 했겠지만 지금은 바로 직시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보시며 확신의 단계로 넘어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정하다, 어떻게 보면은 참 서럽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승을 떠나는 배신이 아니라 스승이 평생 가르친 그 목적지를 향해 제자들도 스승처럼 인생을 던진 것이었겠죠.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이 스승과 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향한 순전한 진심이 그들의 방향,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의 상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보시고라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의 그 전지하신 시선, 그냥 본다라는 표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지하신 시선, 즉 상대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존재의 본질을 마주하는 응시입니다. 눈여겨 보셨습니다. 주님은 질문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거룩한 시선 앞에 선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침내 인생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너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니? 왜 내 뒤를 따르니? 무엇을 구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질문을 마주치고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이 좀 받았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과 그 바쁨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던 앞만 보고 달리던 이 삶의 궤도 위로 주님의 이 질문이 번개처럼 떨어져서 너 지금 정말 나를 찾고 있는 거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너 정말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뭔가 저의 영혼의 민낯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이 정적 속에서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니 이 질문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훅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그대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의식주? 안전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돈과 넉넉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잘 살아보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원해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건가요? 나에게 따라오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도 해야 할 일들에 지쳐서 급급하게 살아내느라 내가 진짜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서 정작 내 영혼이 갈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눈여겨보시다가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고민한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무언가를 구하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기에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흐릿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질문 앞에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솔직한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제자들의 이 대답이 참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날카롭고 따뜻하지만 어떻게 날카로운 이 질문에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또 새한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3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계신 장소를 묻고 있어요. 장소를 묻고 있어요. 이 대답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구하는 것은 거기에 같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사용한 이 머문다라는 말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참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머무르다, 살다, 살아남다, 견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며 떠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영원히 유지되는 항구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이 메노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이 메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어느 장소에 잠시 거주하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아주 푹 잠기는 것, 그 안에 아주 푹 잠기는 것,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 마치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의 주제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 진정한 안식과 고향을 찾겠다는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으로 넘어섰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누구실까?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정말 같이 있고 싶다. 정말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들이 이 질문, 이 대답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는 어쩌면 주님이 주실 무언가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이 짧은 대답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곧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가 제가 있고 싶은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대화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물기를,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머뭄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통해 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진심 어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39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이때 이 간절한 제자들의 이 고백, 간절한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그저 받으십니다. 숨기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 그날 함께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10시쯤이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며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머문의 시간은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두 제자 중 안드레라는 그 제자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과 함께 머금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확신과 용기는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 존재 자체를 경험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께 무언가 이득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란 분 자체를 만났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을 때 그의 영혼이 전인격적인 만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물리적으로 곁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외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계신 구체적인 장소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이 메노라는 단어, 머문다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비유로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일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게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곁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것, 그 수동적인 것 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해라. 너의 발걸음으로, 너의 고백으로, 너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해라.
누구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외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이 신당 중앙교회 이 자리에 초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아끼고 용납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던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 힘을 도저히 품을 수 없었는데 그 사랑으로 품게 된 그 신비로운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단 한 걸음도 이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탄식하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숨쉬게 하는 진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나온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구한 것을 찾고자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동조차 사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의 모든 근원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유일한 진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시며 이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처음에 주님이 던지셨던 그 질문에 진짜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든 그 갈망의 끝에 우리가 비로소 마주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영원한 생수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의문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하면서도 담대한 발걸음 앞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려 하는데 너의 솔직한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얘야, 이제 그만 내게로 나아오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나의 품으로 돌아오렴.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싶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평안한 안식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흐트러진 갈망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단합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의 입술로 나온 이 고백이 오늘 밤 우리 기도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나요?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걸어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걸어왔습니까?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의 손, 어떠한 그 무언가를 그것만 바라보느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보다 주님이 주실 무언가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제는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전부이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정하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무엇에 지금 너의 솔직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솔직한 그런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으로도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심령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 진당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은 한 사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주님의 붙잡음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온전한 고백이 주님 자체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열악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까베기고 누리는 스스로조차 숨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초대의 자리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찬양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찬양 원합니다. 아버지, 그 손을 주님을 찬양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아버지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게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초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아끼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 사랑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십자의 그 절절한 사랑에 나의 영혼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의 따뜻하고 안전한 품으로 파고듭니다. 또한 우리 신당 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의 온기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충분한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갈망을 담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을 사모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자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간절한 주님의 사랑의 그 초대가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멈추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질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대답하는 것들이 모두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 주님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고백이 모두 담기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